예, 이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또 추위도 또 가시고 가장 좀 기도하기 좋고 또 말씀을 읽기도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놀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장 놀기 좋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항상 자기 영혼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기준으로. 내 영혼에게 좋은 것,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항상 선택하고 내 영혼에게 더 나은 것,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발걸음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두 사람을 원망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좀 짜증나고 하여튼 괴로울 때 항상 두 사람을 원망하는데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항상 두 사람 원망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좀 하라고 하는 대로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 두 남녀가 옛날에는 그냥 연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욕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욕을 대주시면 절대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남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고집을 부리거나 하나님 말씀의 뜻을 벗어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그건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쁘고 가장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한 것이고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막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도 우리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니까 이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는데 좀 그런 분들은 그 사서 성경을 한번 좀 읽든지 맹자를 읽든지 천자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인간의 지혜가 비록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지만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 경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에서만 살아도 인간은 어때요? 그 정도만 해도 적어도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 비록 세상의 지혜이지만 그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은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 재앙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만 재앙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재앙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두고 어때요? 이 땅의 모든 이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고통은 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고 막 그럴 때마다 좀 잘하지. 왜?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왜 이렇게 지 멋대로 하다가 그거 선악과 안 따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거 하나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살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그래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만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얼마나 불순종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은 그때는 또 그냥 원망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바른 사람, 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잠잠히 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잖아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빠르게 자꾸 변화시키고 또 우리 스스로의 본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다리지 않는 쪽을 택해요.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안 기다렸죠. 막 급한 마음에 막 적들은 막 밀려오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흩어지지. 그러니까 사울이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사울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뭡니까?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고 삶에 뭔가 고단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 있을 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2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전에도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강의하다가 얘기한 거지만 그 어떤 교리보다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만 잘 알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존 블라벨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책.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어떤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어떤지,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늘 먼저 사고를 쳐요. 자기가 먼저 해결해버리고 자기가 먼저 처리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잖아요. 이게 기다림 중에 제일 큰 기다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다림. 주의 재림, 주의 강림. 이게 제일 큰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의 재림이 언제 올까? 언제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까? 이게 제일 큰 기다림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제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뭔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불의한 자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개인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만 지켜봐도 우리는 절대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무슨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하여튼 두려운 일이 뭔가 예상이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그런 걸 또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뭐 기도만 하느냐,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뭘 좀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요. 근데 그런 말 일체 듣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열리고 일이 되어지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무너질 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릇될 건 그릇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복잡한 세상,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신앙은 가득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자꾸 어려워질 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줬잖아요. 메시아, 장차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봤어요. 이삭도 그걸 바라봤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기다린 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신약에서도 성전에서 8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죠. 그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보세요. 그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은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복잡해요. 뭐 이방 국가에 그냥 침범을 받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릇된 일이 생기죠. 결국 로마의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말라기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 그 400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들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오셨죠.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의 소망과 영광을 기다린 사람들이 그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안아보고 그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소망을 봤으니까 난 이제 됐다. 만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안타까운 것, 근심이 되는 것, 염려가 되는 것, 두려운 것,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그냥 잠잠히 기다려요. 그럼 마냥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다음 뭐라 했습니까?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선하게.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막상 이 말씀은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그럴 여지가 있는 것만 그러겠지.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장 이렇게 나쁜 상황,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내 삶은 파괴되고 완전히 정말 엉망인데, 이런 곳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무슨 건더기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도 아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고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정말 눈꼽만한 소망이 없을 때라도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말씀을 너무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죠. 말씀 의지 안 해요. 결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의지를 자꾸 가져요. 그게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무리 현실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도저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될 것 같지 않아. 해도 그래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정말 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도, 잡히는 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났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현재 삶의 어떤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지독스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꼭 다가가십니다.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찾는 영혼에게. 자, 거기 예레미야가 3장 55절, 56절, 57절 말씀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은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 그냥 구덩이도 아니고 얼마나 깊던지 심히,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우리의 음성에 대답이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그건 큰일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데 있어도요, 내가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들으셔요. 구약성경에 요나 보십시오.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그를 꺼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깊이, 아주 정말 깊은 고난, 깊은 환난, 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 거기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혼자구나,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죽는구나, 이제 난 끝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셔요. 그걸 들으셔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목회사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당연히 깊은 구덩이 같은 상황이.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죽든지 살든지 계속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까, 아실까, 이걸 보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면은 그 깊은 구덩이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대부분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육적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의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죠. 어리석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구덩이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무정행이란 말이 나오죠. 그 무정행이라는 그 한자의 말뜻이 뭡니까?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더 깊이 구덩이에 내려갑니다. 그 구덩이에서 빨리 올라오고 싶으면은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한 번 부를 때마다 뭐 내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이건 은사주의 같아서 싫은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 때마다 구덩이에서 올라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져요. 건져집니다. 진짜 건져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체험을 못한 분들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냥 절망하잖아요. 막 낭망하고 마냥 주저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냥 사람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 들어간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자동적으로 56절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사람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어요. 이게 신기하고 이게 놀라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듣는다니까요. 도저히 아마 못 들으실 거야. 아마 안 들으실 거야. 아마 듣기가 어려우실 거야.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길을 막지 마소서. 사실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57절에 드디어 내가 주께 부르짖은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깊은 구덩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결국은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막 해봐야지. 물론 그게 또 지혜일 수는 있어요.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은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계속 쫓아오잖아요. 모세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했어요. 야, 이제 좀 그만 부르짖고 내가 길을 다 예비해놨으니까 그 막대로 홍해를 쳐라. 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냥 마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거 좀 어리석은 거 아닐까? 근데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일어나야 될 때는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중요한 것은 잠잠히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잠잠히 못 기다립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우리의 그 육적인,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너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뭘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너가 좀 빨리 뭘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빨리 손을 대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막 속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음성을, 그런 내부에 자기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라 합니까? 잠잠히,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으라 이거예요. 자꾸 나대지 말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어느 한 지역을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그 실타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된다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타래를 풀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이걸 당신이 풀어보시오 하니까 알렉산더가 그냥 단칼에 칼로 확 베어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 실타래는 그냥 뭐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풉니다. 하나님께서 단칼에 딱 잘라줘야만 되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신앙을 배울 때,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칠 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좀 가만히 좀 닥치고 좀 조용히 있는 것부터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보면 가만히 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대는 행동주의적 신앙을 부추기거든요. 우리 시대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행동주의적 신앙을 자꾸 부추겨요. 자꾸 뭐 너 행해라, 뭐 해라, 움직여라, 달려라. 막 뭔가 이렇게 막 그 압박을 주는 거야, 압박.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역동적인 믿음이고. 요즘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서 이 교포 출신들이 이 선교사들, 목사놈들 완전히 그 아주 사기꾼 놈들이거든요. 자꾸 행동주의적 믿음을 부추겨요. 근데 그거 가짜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청교도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거예요. 행동주의적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거는 자아를 숭배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요. 복음에서 떠나요. 믿음은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금은 이 행동주의적인 믿음으로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뭘 해야 된다. 뭘 추진하는 거. 자꾸 뭘 계획을 세우고 이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 이러니까 무너지고. 이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지쳐요. 그리고 어리석은 길로 가죠. 엉뚱한 짓 많이 하죠. 그 행동주의적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서 뭘 행동합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무슨 행동주의적 믿음이 또 나오겠어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죄인이 각성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그 죄인이 절대 어때요? 분주하게 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죄인을 건지실 때 회심하게 할 때는 그 죄인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 죄인을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큰 고난에 그냥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주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회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그 회를 뜨기 전에 고기가 막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럼 기절을 하거든요. 그때 그냥 맛있는 회를 쫙 떠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아를 죽일 때 절대 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잠잠하게 하는 거,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 옴짝달싹을 못하게 해요. 한번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깊은 고난의 도가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요.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때서야 뭡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분주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건한 교회는 잠잠합니다. 절대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보면은 이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온갖 프로그램에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하고 왔는지도 모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기 성찰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거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잠잠한 걸 배우십시오. 여호와를 모시고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을 향한 기도와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돼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성화가 진전이 되는 것이고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못한 신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또한 31절로 잠깐 넘어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그를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긍휼한 인내로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며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절대로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벗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제가 왜 아담과 하와를 왜 원망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한번 그걸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어요. 확실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갔어요. 안타깝지만 안타깝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나를 저주하고 재앙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어떻게 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파탄나고 얼마나 많은 불행과 죄악의 열매들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생각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받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게 중요한 전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시고 내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죄악에 내 육의 한계에 갇혀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우리가 어긋나게 합니까? 우리가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8절에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4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보세요.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 항상 보면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늘 그래. 고집이 많죠. 하여튼 이 사람의 이 고집은 이건 못 꺾어요. 내가 볼 때 사람의 고집은 꺾기가 힘들어요. 죄인의 고집은 정말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못 꺾습니다. 사람이 못 꺾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내가 자녀를 못 가르칩니다. 내가 자녀를 못 가르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못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제 경험상 또 안 되는 거 내가 알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좀 못마땅한 게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왜 꼭 저럴까? 좀 짜증나요, 제 때는. 그냥 못마땅한 게 좀 있어요. 그러고 해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로 해서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인간 저거.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저걸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하도 속색이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 잘 드렸고 말씀 들었는데 뭐 다음 주 또 지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돌아가시.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누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곱이 디나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죠. 야곱이 그렇게 미적미적대고 너 빨리 거기 떠나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막내딸 디나에게 그만 흉한 일을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가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건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평안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본심이 아니다 그랬죠. 본심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 벗어나고 말씀 벗어나고 주의 뜻 벗어나니까 안 되겠구나. 너가 좀 깊은 수렁에 구덩이에 좀 갇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고집을 꺾으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을 찾는 거 이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것부터 잘해야 영혼이 안정되는 것이고 심령이 안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는 어두운 골짜기로 점점 빠져요. 점점 어두운 골짜기로 빠집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늘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분들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거 이게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정말 유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시간인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기쁨을 특별히 이 좋은 계절에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